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149편 들어가자. 첫 구절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기쁨의 할렐루야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드린 날. 이것은 놀라운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영혼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고, 우리 영혼에게 임할 은혜고,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들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는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 땅에 나타나야 되고요. 진정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그분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돌아가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영혼을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영혼이 새 노래를 부르는 날이에요. 영혼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을 드던 자예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이 그 영혼에게 새로워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그 찬양이 새 노래더라 이거예요.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새 노래가 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 영혼에게 새 노래를 부를 축복이 임한 거죠. 이것은 영혼들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시편으로만 보기에 요한계시록을 표현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이 세상에 반드시 모든 영혼에게 일어날 이루어질,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쓴 겁니다. 거룩한 제단에 올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대요. 그와 함께 한 자가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14만 4천이라는 인을 맞은 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찍을 인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답니다. 아멘.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고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고, 함께한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대요. 이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 그날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여러분 안에 있어 한 몸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의 이 세상에 일어난 날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날 실제적인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표현해놨습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들리는 날입니다. 우레 같은 소리로서 온 땅에 들리고, 그 소리는 영혼들이 그로 인해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그 영혼이 그 주님에 의해서 축복된 은혜 속에서 검은 거를 타는 거와 같도다.
다윗이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썩음 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은혜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 예수로 인하여 썩은 바 되지 않고 주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보게 되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다윗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비파 속으로서 새 노래로서 그 찬양을 불렀던 영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검은 고를 탄 자예요. 찬양이 그런 것처럼 그 영혼도 찬양과 같이 되었더라. 이 생에서 14만 4천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들은 검은 고를 타는 자들처럼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요. 사람이 비파 속으로 치면서 시편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하는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믿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한 겁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주님이 그들이 새 노래로서 부를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찬양의 실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 어린 양이 구원하셨네. 그 내용 그대로 주님이 그 영혼의 반석이 됐네. 그 찬양 그대로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이 했네. 이것이 그냥 암송하듯이 믿습니다, 막연함의 노래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내용 그대로 된 그 새롭다 하는 그 새로운 일을 직접 몸에서 주님을 경험한 자예요. 진정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하셨네. 진정 그분은 나의 반성이 됐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네.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귀한 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자신의 영혼이 그 주님을 직접 그 찬양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 비판을 탈 수밖에 없고 그 검은 걸 탈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놀라운 일이 그 영혼에게 임하였고 그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새로운 일을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기를 영어롭게 한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찬양으로서 행복에 젖어 검은 고를 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계시록 14장을 킨 겁니다. 시편을 들을 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들을까봐 요한계시록 14장,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14장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그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찬양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배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배움이 아니에요. 아, 노래가 어려운가 보다, 능히 배울 수 없는가 보니까. 이건 뭐 최고의 소프라노가 돼야지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인가 보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14만 4천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께 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던 받은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겁니다. 찬양은 실상입니다. 찬양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막연하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어떻게 깨끗해졌으며 주님이 나에 어떻게 반석이 되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은 그 내용 그대로를 부를 수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났고 내용 그대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그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거니 이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해하셔 나오죠? 감사합니다.
다시 시편 149편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새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짓는 겁니다. 성령되도록, 구속되도록, 구속함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깨끗함을 받도록, 새로 지음받도록, 자신의 친백성이 되도록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해놨죠. 자기 백성의 한 자를 자기 백성이라 부르는 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되도록 자신의 아들로 부름을 얻는 역사를 행하신대요. 그러한 일이 그 땅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땅 위에 속히 달릴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그대로 그 영혼이 지음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필하고 끝마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되도록 필하고 끝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내려보내서 새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맹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영광!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구속할, 온전케 할,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할, 또한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할, 죽음 보지 않게 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의 음성, 그 여호와의 말씀, 아무 때나 그건 들을 수 없대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없게 그 말씀의 형용을 아무도 못 본대요. 하지만 그 말씀에 새롭다 받는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보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분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영혼은 영원토록 맛보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에 새롭다 받는 영혼으로서 그 영혼은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할 놀라운 은혜가 그 영혼에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때 시편 기자나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가 무엇이 한데? 할렐루야! 아멘!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내 영혼을 내가 무엇이 한데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냥 한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 인생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을 존재로서 그 영혼이 새롭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영혼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막연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한테 실체적으로 그 은혜의 말씀의 일이 우리 땅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음성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이 땅에 또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많은 물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땅 위에서 달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어 그 말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돼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이 그 진리가, 그 주가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 아멘. 그리고 시편 149편 1절은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가 처음에 구절에 기록된 것은 그 영혼이 자신을 새롭게 한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젠 그 전에 내가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 이젠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찬양으로서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어떻게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지 그 은혜를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다함을 받은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을 지으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대로 하나님이 그들로 그 땅에 들어갔도록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 민족의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지으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신명기든 선자서신도 통해서 읽어드렸지만, 주님은 여러분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 땅을 너에게 주리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땅에 들어갈 그 존재로 지음받는 거고요. 그리고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맹세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여 여러분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새롭던 받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맹세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새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은혜로서 세워지는 시온의 자민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그 행복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숨은 교만으로부터, 허물로부터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여로 새롭게 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빌려줬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새롭다함 받은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이 말씀이신 내 주로 인하여 내가 썩은 바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윗은 경외할 자가 되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은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진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진 자신을 깨끗이 한 그 말씀을 만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해서 음배에 벌모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썩어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고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육체로 안다면 그냥 막연하게 끊임없이 육체입니다. 줄 수 없는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아니라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온전케 할, 우리의 죄를 살,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젠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대기한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서 산점을 되어 이 땅에서 피우시고 하늘에 올라갔던 그 말씀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로다. 왕중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신을 친백성 되게 한, 자신을 새롭게 지어서 구속한 그 주님을 향해서 3절로 노래합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일을 행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 되게 하는데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그거는 막연한 백성이고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로 따라 살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로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그의 백성이 된 그 백성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빚히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 왔던 자고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유익밖에 모르던 자들입니다. 항상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곳을 낮추고는 교만한 자를 자정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자리에,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만큼 교만한 자리에, 배웠던 안 배웠던, 힘이 있던 힘이 없던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제어를 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지네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빛비춤을 통해서 자기의 제어를 본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숨은 교만도 보았고요. 그 빛비춤이 아니었다면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빛비춤을 통해 어둠의 일을 발견하였고 자신의 그릇된 죄성과 모든 죄를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그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새롭던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여기 써있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표현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으로서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할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구원으로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썩을 자로 썩지 않는 자로 아름답게,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 있는 자가 이제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그 영혼을 아름답게 꾸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 영혼으로 그 영혼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꾸미는 그 아름다움 자체가 그 영혼의 구원이더라. 그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알게 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되었듯이 나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는 귀로 들은 바 되었고 내 눈으로 본 바 되었고 내가 주목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할, 나를 구속을 얻게 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그 은혜를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만진 바 되었대.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부터 만세부터 감췄다가 이제 우리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 자체가 영광이고 그 생명 자체가 어둠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함이고 영어로움 자체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이제 그 영생부터 감췄던 그 생명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 속에 영혼들을 거하게 했고, 그 영혼들은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구속함을 얻었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냥 아름답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게 꾸미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주님이 구속하는 날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이 받아들인 날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 받아들여 빛이 되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영혼을 구속한 날.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실체적인 것을 이제 알아듣겠죠? 저는 이것은 주를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긴 믿되 제 가운데 있고, 주를 믿되 세상 가운데 있고, 주를 믿되 세상에 속하였고, 주를 믿되 육체를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육체를 따라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한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인데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자기 백성인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냅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구원의 말씀으로서 메시아로서 여러분한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씀을 펴내요. 구원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말씀이고, 여러분을 구원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메시아고요. 나를 믿는 자나 제 가운데 있고, 나를 믿는 자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나를 믿는 자나 육체가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쫓으며 내 안에 거하여 나로 인해 살아야 될 백성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대요.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현실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신을 살펴보면 여전히 욕심과 탐욕 가운데 속에서 온전치 못한 생각과 온전치 못한 마음을 먹으며,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눈이 어둡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았다면 세상을 향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그 밝은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자는 온몸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온몸이 밝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빛으로서 세상을 봐야 될 자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할 자에게 어둠이 있다는 거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운 거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주님은 내 백성을 내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성경에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진정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죄악의 말세를 맞이한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도로 힘든 세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지 못하고, 세상은 돈이 많아도 부함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 불안해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왜?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더 배워야 되거든요.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힘인 자도 마찬가지고, 그 힘을 지키려면 긴장의 연속입니다. 또한 어떤 힘에 의해서 굴림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긴장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힘인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않는 자든 모든 자가 평안이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없는 지금 죄악의 말세에 살고 있어요. 이 세계에 주님은 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주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다윗의 무릇장막을, 타락한 곳을 다시 지어 세우고 일으키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의 말씀,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원하고 소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다윗은 바로 자신을 온전케 할, 자신을 새롭게 할, 구원할, 여기서 건져낼, 자유롭게 할 그 구원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니까요. 다윗은 바로 주 예수를 오라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하사 나를 주님을 경외케 하소서, 말씀하사 나를 이 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그 구원의 말씀 메시아는 우리 땅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우리가 또 그분께 속량되기를, 구속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침상은 여러분 자신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씻고 눕고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침상에서 개개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아버지의 은혜를 다음 절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온전케 할, 너를 즐겁게 할 그때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 있느니라. 오직 그분에 대해서만. 아멘. 할렐루야.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거기 써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로 그렇게 되게 할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그분의 존귀와 영광만 증거하는 존령이 있대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 있고 그 속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다시 그를 일으키기도 하고 옛사람을 멸하고 다시 그를 새사람 되게 할 바로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여기서 그 입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고 그 말씀에는 두 날 가진 검이 있대요. 옛 것은 멸하고 새 것을 세울 겁니다. 이 만물은 그로만 지음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은 그로 인해 지음받았으나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는 것도 주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마음의 속에서 욕심내고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로도하며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마음 쓰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다 그분이 행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이 행한 게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행한 것이 되게 한대요.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한 날이에요. 만물의 주에서 나오고 또한 만물은 주를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날. 자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는 주님은 다 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노라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6절을 표현하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부수며 민족들을 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존영이고 그 말씀은 두 날 가진 칼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열방을 보수할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민족들을 벌할 거고, 그리고 저희의 왕들은 사슬로, 저희의 귀는 철거랑으로 주님이 결박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결박할 거래요. 사슬로, 철거랑으로 이 세상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 주님은 결박하고 철거랑으로 채울 거래요. 그리고 진리로서 온 땅을 주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진행할 거랍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6절, 7절, 8절, 이제 9절이 마지막인데 이 9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자에 표현한 것처럼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여러분이 되도록 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새롭다함을 받을 영혼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날 역사고 그 일어날 역사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그 입에는 그분의 존귀와 영광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 외엔 자랑할 것이 없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한 판단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진짜 새롭게 할 수 있고 새롭게 하는 그 자리가 영광입니다. 왜? 새롭게 할 그 말씀 자체가 영광의 주님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그것은 영광이죠. 그분이 피 흘리며 이루신 그 은혜로서 너를 새롭게 하라니 이는 영광이 아니냐. 그래서 기록한 판단대로 여러분한테 시행하는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글됨을 내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판단하고 있고 또한 너의 글됨을 판단하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이것을 한다고 행한다고 시행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기록한 대로 판단하고 판단한 그대로 내가 너한테 시행하는 것이다. 돌이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네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시행하는 날. 그럼 내가 판단한 대로 네가 돌이킨다면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너한테 시행하는 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행할 말씀을 보니 이는 처음부터 말해오신 피 흘리신 하늘에 내렸다 올라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요. 이것은 바로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독생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이 땅에서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로 너희를 새롭게 할 거래요. 이게 바로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가 시행하려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대요. 주 예수의 영광. 하늘 찾아.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주는 일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분한테 내어주러 왔어요. 어느 특정한 데한테 자신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자신을 내어주러 왔고,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내용만 딱 가지면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의 나팔을 불면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을 거래요. 바로 사망이 이김바 된 생명에게 삼키마 된다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날이래요. 여러분의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될 거래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자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하여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담이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자신을 내어주어 그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또 한번 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 너를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이 모든 영혼에게,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또한 그 은혜를 온전히 돌려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받아, 구원을 받아, 새롭다함 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